지난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21일 동안 3주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교회에서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16,000여 교회에서 동시에 생중계를 하면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 기도회가 지난 3주 동안 이 한국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기도회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또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위기다.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의 길에 접어들었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기도가 부족하고 또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기도가 답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 이 가을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는 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막상 기도하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조금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자기의 삶에 요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주 길게 너무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길게 하소연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면 기도가 좀 더 쉬워지게 될 것이고 예전보다 좀 더 편안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자기의 삶에 지금 불어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속상함,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왕인 자기 자신보다 신하에 불과한 그 다윗을 보면서 더 열광하고 더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그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렸고, 사울이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겠다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저 자기는 왕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나갔고, 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그래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을 치게 됐고, 사울은 군사를 보내 이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다윗이 자신의 그 생명이 위협을 받던 바로 그 시절에 지은 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사울과 사울이 보낸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저 사울과 그리고 사울이 보낸 저 군대와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그리고 사울의 군대를 물리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사울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그 군대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저 사울의 공격, 저 군대의 공격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공격해달라는 이 기도, 하나님 저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공격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막 불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수심을 여과 없이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분노에 가득 차서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갑자기 9절이 되니까 굉장히 거룩한 척,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또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더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참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남들에 대해서는 막 저주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기에는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다윗의 감정, 특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런 표현까지 할 수 있을까? 좀 불경스럽다 싶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애를 비관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기도 해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도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슴없이 저 원수들이라고, 저 대적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다윗의 기도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뭔가 감정을 절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바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매일 아침 욥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했던 그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다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고백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몰라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내가 태어났던 바로 그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친구들의 말 때문에 받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욥을 의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욥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욥이 진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욥의 그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게 뭘까요? 단순하다는 거.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산하거나 재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실컷 울고 짜증내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눈치를 봐요? 눈치 보지 않아요. 밤새도록 울고 엄마 아빠 잠 못 자게 해놓고 아침에 엄마 아빠를 보면서 빵긋 웃고 있어요. 눈치가 없는 거죠. 금방 또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실컷 울다가도 엄마가 달래주면 또 금방 엄마한테 와서 안기고 히히히 웃으면서 놀아요. 분위기나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언제든 요구하고 싶은 것 막 요구하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고 지내요.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한밤중이라도 놀고 싶으면 놀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눈치라는 걸 알게 되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필요한 거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염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배가 고픈데 엄마한테 밥 달라는 이야기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속상해도 힘들어도 아이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이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더 위축시키고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평소에는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말씀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평소에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 짓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나와 정말 친밀한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시아버지나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눈치도 살펴야 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가 조심스럽고 기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아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하다는 건 뭘까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느라 또는 체면 때문에 속으로는 싫은데 좋은 척,
그렇게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서도 괜찮은 척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뭔가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사투리도 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남편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어요. 란 말을 못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든 표현을 완화해서 뭔가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자꾸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거든요. 삶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세요.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을 감추고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을 좀 거침없이 다 토해내고 싶고 후련하게 다 말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런 표현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꾹꾹 담아두다가 속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하면서 친구와 수다를 떨 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전화로 통화하자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전화로 1시간, 2시간 또 얘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만나서 다시 하자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사람,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형식적인 안부 묻고 최근의 근황만 조금 이야기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고 형식적인 대화로 기도를 끝내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형식적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딱 보니까 쟤한테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왜? 말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힘들어 보이는데, 분명히 지금 뭔가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선뜻 먼저 그 아이에게 위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좀 말이라도 해야 위로라도 건넬 수 있고, 힘내라고 용기라도 줄 수 있고, 용돈이라도 좀 쥐어주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늘 솔직하게 다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고 거절당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때로는 거칠고 아주 투박하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시작할 때가 있지만 그의 끝은 항상 감사와 기쁨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직한 다윗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거침없는 그 다윗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관계는 아주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대화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저 성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과 좀 친해지려면 형식적인 대화로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나의 진심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지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아무 때나 어떤 표현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표현하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설령 그게 욕이라도 그냥 막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서 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는 거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과 미움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그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숨기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쏟아내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힘드니? 너 그게 그렇게 싫어? 너 그렇게 아팠니?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 모두가 제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아빠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다 말하라고, 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바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기도하여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상한 마음, 분노의 마음, 짜증이나 미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까지도 이제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를 통해 기도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기도가 얼마나 쉽고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매일 매순간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